제목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 시작.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논할 때, 말씀할 때 복음서 다음으로 주님에 관한 주님의 탄생하심과 주님의 사역, 그리고 고난받으심, 죽으심, 주님 말씀하신 모든들을 기록한 복음서 다음으로 로마서는 복음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2의 복음서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복음은 곧 뭐냐? 기쁜 소식을 말하는 거죠. 그럼 그 기쁜 소식은 뭐냐? 즉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믿음. 다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박수 한번 하면서 우리가 외쳐봅니다. 믿음이라고 외쳐봅니다. 시작.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구약 성경도 믿음을 주시는 말씀이고, 복음서 당연히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 당연히 나에게는 믿음이 생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제 그 이후에 모든 서신서들, 일반 서신, 그리고 공동 서신, 바울 서신,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언서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읽다 보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에 믿음이 두 번 나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참 아이러니한 말씀이죠.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주시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대로 믿음의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도 모르게, 아니면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믿음이 앞에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죠. 죄인이 의인 되게 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은 곧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앞에 믿음의 결과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특정짓는 성숙한 믿음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질 때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됐으니까 그 믿음으로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앞에 믿음을 가지면 그 이후로는 믿음의 열매들이 막 거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믿음을 중간에 배반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며, 뿐만 아니라 믿음을 떠나기도 하며, 주님이 양육하셨던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데 믿음에서 떠나서 그가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직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만, 그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영광된 삶을 살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은혜를 수반한다. 다 같이 두 번째로 한번 박수 한번 크게 치면서 외쳐봅니다. 은혜라고 외쳐보고 시작.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믿음 안에서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 믿음 떨어지면 은혜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가 없다 그러는데 아유 내가 지금 은혜를 못 받았나 봐요. 그러면 뭐가 떨어졌느냐? 믿음은 있는데 은혜가 떨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떨어졌다 소리입니다. 그 믿음을 누가 떨어뜨리냐? 사탄이가 떨어뜨리고 자기 스스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탄이는 나무에서 1mm라도 단 1cm라도 떨어뜨려야만 놉니다. 나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서 1cm라도 떨어뜨려야만 놔요. 그냥 무슨 사건을 겪든지 병이 되든지 가난이 되든지 무슨 사건이 되든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떨어뜨려만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그냥 말라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세요. 너가 믿음에서 어디에서 그 믿음에서 믿음 생활에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래서 얼른 떨어졌으면 얼른 말라 죽기 전에 얼른 붙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나무는요 접을 붙이잖아요. 저쪽 나무 가지를 갖다가 이쪽에 접을 붙이면 신기하게 붙는다는 거죠. 적응해서 접 붙임 받아서 그 나무가 원가지보다는 살아가기가 어려울 접이 붙여지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접 붙여졌다 그러면 똑같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참 신기한 거죠. 그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시라면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은 믿음 안에서 원가지라고 말했고요. 우리들을 곁가지라고 접붙임 받은 가지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로 보면 접붙임 받은 가지나 원가지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죠. 똑같이 열매를 맺는다. 오히려 접붙임 받은 가지가 열매를 훨씬 잘 맺더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탄이는 접붙이면 안 되니까 붙어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시험을 줘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찾아온다 그러면 시험을 주는 자가 시험이 찾아온다 그러면 믿음부터 떨어집니다. 점점점 약해지고 그냥 활활활 타야 되는데 점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채워졌던 은혜도 점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믿음과 은혜는 운명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같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도님이 믿음과 은혜로 충만하길 바란다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손을 딱 한번 믿음과 은혜로 충만하게 시작. 여러분이요 정말 믿음과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떨어지면 은혜 떨어지고 은혜 떨어지면 믿음 떨어지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그냥 알아서 말라 죽는다. 사탄이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붙어있지만 않으면. 사탄이는 뭐에만 신경 쓰냐? 언제 가서 붙느냐? 그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못 붙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로 나는 붙어있는다. 다른 가지는 다 떨어져도 태풍이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었죠. 부산에 그냥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사람이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분다.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태풍이 와도 허리케인이 와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 나무에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이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면 성경의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의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믿음이 아브라함 같은 분, 연약한 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이르는 분, 아주 연약한 분. 그런데 그 믿음에 이르게 하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는 뭐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새벽 제단 예배를 드리거나 뭐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시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삶 자체가 예배고, 거기서는 영원히 평안함을 누리고 정말 너무너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들을 영원히 우리가 맛보며 산다는 거지, 몸소. 그러면 예배를 드리거나 주의 복음이나 계명 안에 산다는 건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자녀로부터 우리 노년 부모님들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이 신앙생활의 정점이라 이 말씀. 신앙생활. 그리고 보상은 어디서 받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것이죠. 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복음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 복음 안에는 구원의 진리가 있다.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사셔라. 나는 구원받은 자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라는 걸 잊지 말고 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도 하고 용서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욕하거나 막 질타하거나 시기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참고 견디고 세상 사람과 같지 않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나는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 안에 사는 것이 바로 나는 구원받은 자로 시인하며, 그래서 참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참 참기를 잘하시는 거죠. 사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안 하는 거죠. 운전을 하시다가도 좀 참아야 되고, 가정생활 하시다가도 마음에 좀 뭐가 좀 안 맞아 좀 참으셔야, 내가 참으면 더 커진 불도 꺼진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구원의 진리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 두 번째로 주의 계명에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 계명 안에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하는 거죠. 주일성수 신앙인이 왜 되고 하나님께 왜 헌신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느냐?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좀 형편껏 마음대로 믿어라. 그럼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그러면 뭐 탓할 것도 없고 기준이 없는데요. 그냥 그분의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바로 계명대로, 계명이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그 계명대로 하면 주의 백성이고 계명대로 안 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계명 안에서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마에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같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거듭된 핍박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지는 곳 로마에 가서도, 로마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세계의 문화와 정치의 중심이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와싱턴 한가운데라고 볼 수가 있죠. 미국. 뭐 그런, 지금은 이제 온 세계가 다 이렇게 성장을 하죠. 그때는 로마다 그러면 엄청난, 로마의 시민이다, 대단한 대우를 받는 것이죠. 우리나라 여권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상이 높아졌느냐, 우리나라 여권으로요 프리패스로 전 세계에 못 들어가는 곳이 없다고 그래요. 딱 한 군데 빼놓고. 어딜까요? 제일 가까운 곳 북한이겠죠. 거기는 뭐 들어가는 거는 내 마음대로 들어가도 나오는 거는 절대로 내 마음대로 못 나온다. 로마가 그런 곳이었다. 로마의 시민이다. 바울 사도는 로마의 시민이기도 했다.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그는 유대인으로, 그는 바리새인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가 완전히 개종하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 복음을, 주님을, 예수님을 막 전하는데 그는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기를, 로마에서도 전하기를 열망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든지 헬라인에게든지 이방 모든 백성, 모든 자들에게, 유대인은 유대 사람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헬라인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지식층들이죠. 헬라어는 그리스를 말하고요.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 들어보셨잖아요. 헬라 그리스 대단한 거죠. 그 헬라의 문화를 어떻게 보면 등에 업고 로마가 번영했다고 보면 뭐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백성들은 야만인이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런데 모든 이방인,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오직 예수 믿는 구원 이외에는 예수 믿는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나라 대통령을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 그 대국의 대통령을 그를 높이거나 이런 사람, 옹호하거나 이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가 그러죠. 이제 성의 구분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고. 맞나요? 틀리나요? 이렇게 쓴 겁니다. 자기가 성을 구분할, 저는 당연히 영어로 쓰면 뭐라고 씁니까? M이라고 씁니다. 메인. 그리고 여성은 뭐라고 써요? F로 씁니다. female 이렇게 씁니다. 남성 아니면 여성도. 근데 중간이 있어요. 젠더가 중간. 이 사람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야. 그렇게 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씀 보게. 말씀으로만 이제는 남성과 여성 이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그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외에 없어요. 중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성경대로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막 해가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다양한 문화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성향을, 그 욕구를 만족시키려다 보니까 말씀에 반하는 어수선한 문화들이, 말씀에 반하는 모든 어떤 상황들이 막 융성해 있습니다. 성도들은 결단코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분들이 말씀에 반해서 하나님 자기의 모습을 바꾼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여기면 됩니다. 이유야를 불문하고 인권을 인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 살아야 된다. 계명 안에 살아야 된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 주의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즉 믿음의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는데 세상과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타협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의로움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인의 지위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시대나 문화가 바뀝니다. 그래도 영원히 변치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 이 진리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기독교,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진리가 다양하게 있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은 오직 이 말씀, 성경 66권에서 말씀하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라고, 세상의 다양한 저기를 보라고, 여기를 보고 저기를, 그래서 여기를 바라보고 저기를 바라보고 마음을 뺏긴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항상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 제자들이 말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면서 믿음을 구한 제자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것이다 라고, 구하는 대로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겨자씨는 비록 너무너무 작을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심으면 그것이 자라가지고 어느덧 큰 나물이 돼서 나무 중에서도 큰 나무가 된다. 그리고 많은 새들이 거기서 깃들이느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령한 기도 생활에 의해서만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양식이고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숨을 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영적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호흡을 하셔야 되고 음식물을 드셔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이런 말씀 생활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은 영적으로 양식을 먹는 거고 호흡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것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정의를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실천하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마지막으로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도 열매를 원하셨어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영육 간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매도 거두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구원의 열매도 거두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열매들, 많은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분을 통해서 1만 명이 구원을 받기도 하며 한 분을 통해서 1만 명이 실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이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위치에 계신 겁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돼야 되겠죠. 이 모든 나의 삶 자체가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생활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 믿음은 더욱 성장하고 더 힘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더 그 나무는 성숙해집니다. 어린 나무는요, 그 열매가 약간 좀 이렇게 틈실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요, 참 틈실한 사과, 배, 과실수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성숙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성장하고 더 성장하고 오늘보다 더 성장하고 성장하셔서 성숙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씨를 맺어서 주님 뿌려서 우리로 거두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또한 나무가 돼서 그 가지에서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겉모습만 무성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경건의 모양은 다 있으실 수가 있어요. 앉아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지금 내가 믿는다고 하잖아요. 내가 직분도 하나님 주셔 나는 교회에서 뭐라고 불리잖아요. 직분 불리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믿는 자라고 그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분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는다고 합니다. 무슨 교회 다닌다, 어떤 분은 큰 교회를 다닌다.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분의 믿음이 큰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냥 예배만 드리 경건의 모양만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대형 교회가 되고 크면 좋겠죠. 무슨 많이 모이면 뭐 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또 문제도 많습니다. 사실은 성도들 통솔하기도 힘들고 믿음을 양육하기도 힘들고 1년 내내 가봐야 목사님 얼굴 한번 만나서 얼굴 보기 힘들다고 그래요. 주일날 이외에는. 중요한 것은 그건 동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뭐를 동경해야 되느냐?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의 믿음을 동경하는 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대제국에서 믿음의 사람을 뽑지 않았느냐? 왜 아브라함 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을 뽑았느냐? 그가 출신이 뭐가 되는지 무슨 집안적 배경이 뭐가 되는지 그 가만히 보니까 그 집안은 우상을 깎아갖고 만들어 파는 집이었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의 집은 무당집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누가 알아주는 뛰어난 그런 집안의 사람은 아니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뽑으셨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을 잘 생각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경건의 모양을 다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믿는 순간부터 경건의 모양을 갖는 거죠.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경건의 능력. 시작.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 말씀. 경건의 모양은 누구든지 다 있다고 그랬어요. 경건의 능력. 우리 옆에 성도님의 경건의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말씀해 주세요. 시작.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환난과 시련이 막 있더라도 항상 복음 안에서 사십시오. 즉 예수 안에서, 계명 안에서, 구원의 진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잊지 말고, 나는 우리 가정은 구원받은 가정이고 예수 믿는 가정이다 잊지 말고 복음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마다 매 순간마다 주의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듯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영육 간의 믿음의 열매를 많이 거두시며, 그리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중요한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저는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셔야 믿음도 안 떨어지고 은혜도 안 떨어진다. 주일날 만나서 만나고 가시면 안 된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실 거냐, 6일 동안. 오늘 만나고 가시고 내일부터는 더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동안 사시고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